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외워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온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강력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과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아합과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행복과 불행, 그리고 슬픔과 기쁨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풍년과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무대 앞에 섰던 사람,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외에 아합 왕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는 그의 국내 대신 오베다를 먼저 만나 그로 하여금 엘리야 자신의 출현을 알리게 합니다. 오바다는 아합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내리고 있는 기근과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가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합은 엘리야가 3년 전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괴로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생긴 것은, 그로 인해 온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온 백성이 고통의 도가니 속에 빠져든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왕 아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생겼음을 인정하고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저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면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메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지요. 가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내 탓입니다. 말하기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속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영적인 문제와 괴로움이 있을 때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막힌 잘못은 내게 혹시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합과 같은 못된 특성은 없는지 한번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합은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하고 엘리야는 아합이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괴로움을 제공한 자가 자신이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생각할 것은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고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도하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은 아합과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합의 못된 습성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구경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판단자가 된 것처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 하면서 몰려듭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참 신인 하나님과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다리는 하나님 편에 또 한 다리는 바알 편에 두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조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은 그 당시 사람들은 풍요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올리기 위해서 바알에게 비는 것입니다. 바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핍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엘리야가 열변을 토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그저 한 말도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어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도전을 받지 않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들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는 외쳐라.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참 신이라고 믿고 갈멜산으로, 영적인 갈멜산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일생일대 대변역을 경험합니다. 평범하고 아무 이력서도 낼 수도 없는 그런 목자가 대출애굽의 지도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사라질 존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결심을 하고 새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저주저하는 태도가 아닌 확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저주저하는 태도가 아닌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며 마가연의 다락방의 불이 나의 불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엘리야처럼 이 땅을 살리는 하늘의 비가,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영적 대결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순간마다 때마다 주저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늘의 하늘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에게도 이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시기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활과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합니다. 첫째 아들 최훈이가 이번에 예장 통합 측에서 목사 고시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한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각자가 우리 20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